오순절날 응답받았던 그 중요한 응답처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이번에 주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통하여 또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 절기와 우리 추수감사절 캠프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 이 세 절기의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하십시다.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는데요. 그것도 그들이 지키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그들처럼 지키지 않죠. 이게 바로 이 의미는 아무리 세 절기를 지켜도 이 의미를 놓쳐버리면 그거는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 의미는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보여져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절기, 유월절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초막절. 그것은 성경대로 지키는 게 아니죠. 지금 기존교회가 유월절 안 지킨다. 초막절 안 지킨다. 그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복음 속에서의 의미죠. 제일 먼저는 유월절이죠.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래서 양을 잡는데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애굽에서 노예되었는 그들을 피 바른 날 해방받듯이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듯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희생이 되어 피 흘리셨습니다. 그것을 말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참된 애굽에서의 해방이 아니고 육신적인 해방이 아니라 완전한 해방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에서 15절 말씀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거기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래 되어 있죠. 그래 진짜 놓아주신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어떤 이 구속, 얼매임 그것도 해방이지만은 진짜 해방. 이 땅에 우리에게 있는 운명의 문제. 그 뒤에 있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이 죽음의 세력 누굽니까? 마귀죠. 그죠? 이 마귀를 그 권세를 깨뜨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된 해방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내가 이 축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유월절이죠. 그렇죠. 진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 두 번째 오순절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다른 말로 맥추절의 의미. 애굽에서 유월절을 통해 건져내신 그들을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든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요, 곡식을 거뒀다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의 약속. 그래서 오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요 날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 십자가 못 박히셨어요. 그게 딱 참 이게 예언적인 의미인데 주님의 십자가도 이때 일이셨어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는 어떡하죠? 40일 동안 같이 계셨다가 이제 그 제자들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여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언제죠?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때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거예요. 참 이게 이 예언적인 의미였는데 그대로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으로 약속하신 듯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삶에 곡식을 주시고 인도하시듯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가장 곡식 주시고 그 인도도 맞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인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함께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거 생겨서 저거 주셨어. 이거 인도하신 게 아니잖아요. 진짜 인도는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죠?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절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성령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분명히 우리에게 오시겠다. 아버지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능력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힘이 온다. 권능이 온다. 그 이루어지는 것이 2장 1절에 3절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능력이 임하고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 수장절.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세 절기가 언제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읽었던 사도행전 2장 여기에 오순절 날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절기 이제 달력 이제 그 어떤 딱 시점이죠. 근데 이게 언제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주셨던 거거든요. 그때 이 세 절기를 주셨을 때 수장절은 뭘 말하냐면 이게 거두고 저장한다는 뜻이거든요. 거두고 거두어 저장. 이거는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약속을 말합니다.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을 거기에서 들어가서 이 응답을 받으면서 받을 거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초막으로 인도받는 것이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들어갈 땅을 바라보고 지금 초막절이에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이 절기 지키냐면 하나님 여기 우리를 약속대로 들어오게 하셨다. 초막절 지으면서 초막절 자녀들하고 초막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 약속하신 거 이 땅이다. 그 계속해서 되새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지금 가나안 땅하고 상관없죠. 저와 여러분은 이건 뭘 말하냐면 영원한 우리가 들어갈 나라 하나님 나라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초막을 여기에 짓듯이 우리는 여기에 임할 하나님 나라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이 지금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너희를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이 땅에 임하는 보호자의 축복. 그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을 이 땅에 나의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세절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전통적인 나름대로의 그들의 전통이고 행사지만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절기가 그래서 지금은 6월절 안 지켜요. 6월절 안 지킵니다. 안 지키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오셨으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부활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죠? 맥주절은 지켜요. 왜 지킵니까? 왜 지키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이제 그것을 두고 우리 꼭 농사는 안 짓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지금도 우리 진행 중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수장절 이거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처럼 수장절, 초막절도 안 지키고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는 것은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추수감사절의 완성, 참된 의미는요 이겁니다. 보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캠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캠프하면서 하나님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절기가 우리에게 참된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잘 모르면 왜 절기 안 지키냐? 6월절 왜 안 지키냐? 저 하나님의 교회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성경대로 가지고 하는데 완전 빗나가서 딴소리 하게 되는 거죠. 딴소리 하게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거 지킵니다. 이거 지켜요. 지키는데 그리스도와 상관없죠.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대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속에 진정한 의미가 우리에게 참된 응답으로 와야 됩니다. 그 참된 응답이 바로 여러분과 제게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복음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뭡니까? 여러분 저희가 거듭남 우리 받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주신 은혜가 거듭남이잖아요. 무엇으로 거듭났습니까? 저 애굽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되잖아요. 뭐로? 피 바른 날. 무슨 힘을 키웠습니까? 무슨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까? 그거로 안 돼요. 피 바른 날 되듯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금이나 은같이 그것 되는 거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거듭나게 하셨어요. 우리를 복음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듣고 말씀 듣고 그 순간 우리를 바꿔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단과 그 속에 이 세상에 이 멸망하는 그 노예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유월절의 응답입니다. 그죠? 이 유월절의 응답, 우리에게 주신 이 세절기가 진짜 내게 응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멸망하는 죄와 저주에서,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복음의 피,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속에 딱 발리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맞죠? 그 자라게. 이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것으로 자라지 않고 신령한 젖은 뭡니까? 영적인 젖이잖아요. 영적인 젖. 말씀 듣을 때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 아무리 외운다고 됩니까? 이 영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 신령한 젖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지요. 은혜입니다. 은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받아서 점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오순절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성령 충만 계속 받아가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랬었어요. 세 번째,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신령한 집, 영적인 집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집에
그것을 세우는데 우리가 참여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같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죠? 지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하나님 나라의 일로 세워져 가느니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이 땅의 수장절 응답이에요. 알죠? 참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가진 이 축복을 누리는 자를 이끌어서 이 축복을 아는 자가 왕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아는 자가 현장 속에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전달할 자가 왕 같은 세상입니다. 아시겠죠? 진짜 하나님이 바로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이죠. 이 모든 비밀을 아는 우리가 이것을 누리면서 우리 현장에 우리 삶에 빛을 전하는 캠프, 빛을 나타내는 캠프를 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우리는 새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면서 이 은혜를 응답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짜 이 비밀을 우리 가지고 빛을 나타내는 추수감사절 캠프를 하는 겁니다. 네, 절기 캠프라는 거예요. 그 절기가 행사가 아니고 캠프가 되어지고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받는 캠프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진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이 은혜를 받게 하신 그 빛을 전하는 캠프 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자, 분명히 어둠 속에 있는 자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은혜를 아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그 기도 크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 하나님 물론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하지만은 진짜 이 비밀 가진 자로서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에 이 6월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현장을 두고 그들을 건져내도록 대상자도 품고 우리 기도하죠.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일정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응답받도록 우리가 뭐 가사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고 또는 때로는 초청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 듣는 자리로 이렇게 초청하게 했어요. 한 번도 듣지 못한 복음을 그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듣게끔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캠프, 그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들이 지금까지는 전부 다 썩어질 씨, 금과 은과 같은 것만 쫓아왔고 더럽고 그것만 추구해 갔다가 썩지 아니할 씨,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빛을 전하는 캠프입니다. 이때 놀라운 일은 그들의 인생에도 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알아듣는 자에게는 이 은혜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빛이 임하는 겁니다.
혹시 영접하지 않고 혹시 그 자리에 왔지만은 혹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은 혹시 이번에 안 되는 사람도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왕 같은 세상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 복음 들었다면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대상자 속에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두고 빛을 발하는 캠프의 응답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축복을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이걸 우리가 받아왔고 이 캠프를 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캠프의 후속과 지속. 우리가 기도했고 혹은 복음 들은 듯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진짜 와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 응답받은 사람도 있고 또 아직은 아니지만은 우리 기도 속에 그 사람들을 두고 우리 있죠. 어쨌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생에도 세절기에 응답받게끔 우리가 계속 인도받아야 된 거예요. 계속 인도받아야 돼. 첫 번째, 그들에게 어떤 응답받게 해야 될까요?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여기 와서 거듭났다면 이미 거듭난 것이고 어쨌든 거듭났든 거듭나지 않았든 간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복음으로만 그들의 인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그들의 삶에 거듭나게 해방받게 그리고 이 축복을 받았다면 이 복음으로 네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 갖게. 네 인생이 당신의 인생이 저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야. 이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 그들에게도 전달되도록 캠프를 했고 캠프 위에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 인생이 이 축복 속에 있도록 유월절의 응답이 그들의 인생에 임하도록 우리가 두 번째 그 사람 우리 영접한 사람 혹은 우리가 이번에 연결해가 교회까지 온 사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기 힘듭니다.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게 산 하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온다고 다 해놓고도 또 못 오는 일이 생기고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왔고 복음 듣고 혹 영접까지 했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혹시 우리는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게 해 주옵소서. 진짜 이 유월절 애굽에서 해방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와 그 응답을 받아가는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가야 되냐면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 성장되도록 그래서 우리 340명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고 그 중에 이번 주에 오신 분이 31명 그리고 기관에서 14명 총 45명 와서 복음 받고 혹은 또 와서 이렇게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두지 말고 이 사람이 복음이 임하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후속이고 또 지속인 겁니다. 어쨌든 이들의 인생에 세절기의 응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양육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정말 양육하자. 따로 진짜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서 개인 양육 다락방에 탁탁탁 응답을 받으면 제일 낫고 또 그렇게 안 되더라도 우리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면서 복음 확인시키고 또 시키고 이러면서 성장시켜야 돼요. 아까 전화를 받았는데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이었습니다. 결혼했고 이제 청년 선교국 섬기고 있는 한 자매가 전화했는데 목사님께 뭐 부탁드리고 해서 전화했다고요.
본인이 홍대 쪽에 살았나 본데 자기는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과외를 하면서 만나지는 학생이 있다고. 네, 그 학생을 고등학교 때 만났는데 지금 20살인데 한 4년 정도 만나서 계속 그 과외하면서 복음 주고 양육하고 주고 했고, 이제 본인은 이제 이사를 가서 임서 저 광주 그쪽에 이제 신혼 집도 얻고 뭐 하여튼 그쪽으로 갔나 봐요. 지금도 이제 코로나 기간 때문에 이제 오지는 못하지만 줌으로 계속 지금도 양육하고. 근데 이제는 그까지 데려갈 수는 없고, 네, 어쨌든 이 도와서 교회화 시켜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지금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고 저한테 전화 왔는 거죠. 광창역 그 앞에 무슨 쌍용 예가 아파트인가 있는데, 목사님 그런데 복음 주는데 하여튼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통해서 또 다른 사람 이랬는데, 지금 이제 교회화 되어지는 시간표를 두고 이제 그것도 이제 이미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제 참 귀한 사역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관심 갖고 또 나도 해서 또 알려줄게요. 우리 성장시켜야 됩니다. 성장시켜야 돼요. 하나하나 이 사람에게 계속 복음 주고, 이게 빨리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우리 개인 양육 다락방 해야 됩니다. 복음 준 사람 관심 갖고 또 말씀 주고 계속 복음 주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 인생의 이 세절기에 놀라운 인생 영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으로 하여금 그 자기 현장, 자기 인생 속에 신령한 집 세워져서 참여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특히 이게 바로 이제 그의 인생에 임하는 수장절의 응답인데, 특히 신령한 집, 우리 교회화 두고 잘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냥 이 거듭남이 하나님 자녀인데요, 그냥 떨어진 산돌이 되지 말고 딱 함께 이 돌과 이 돌과 맞물려서 서로 교제가 되어지고 서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화입니다. 교회화. 교회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령한 집 참여시키도록, 이게 이제 이후에 그 사람들 향하여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이 복음으로 분명한 확신 갖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지 인도받아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여기에 참여되게, 거기에 참여되어서 교회화되어지고 그 가정이나 그 개인 인생에도 이 신령한 집이 딱 세워지도록, 그 집의 허감에서 무너지고 그 응답을 받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캠프 이후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방향 포커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 은혜와 이 응답을 받았고, 이 은혜와 이 응답 받은 자로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교회와 현장에 왕같은 제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캠프 이후에 캠프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거 후속 지속할 수 있는 이걸 누리는 왕같은 세상이 돼야 돼요. 정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살리는 제사장, 현장의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캠프하고, 그리고는 우리 구원받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이 응답 받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성전의 제사장, 우리는 성전의 제사장, 교회 살리는 제사장 돼야 되죠. 사무엘이 무너진 교회를 두고 기도했듯이 그걸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의 제상의 귀한 사명이죠. 우리는 교회 속에서 살리는 제상이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5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의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현장의 제사장. 그게 바로 빛을 발죠. 빛을.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을 바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었죠. 우리 교회는요, 모임이잖아요. 내가 이 축복을 받은 산돌인데 내 혼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산돌이 다 같이 모여서 지어져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옆에 와 있는 이 돌들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도 안 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각양각색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 이 축복 속에서 여기 오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만들으셨거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전체가 연합해서 지어져 가야 됩니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떨어진 돌이 되지 않도록, 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연합한 돌에서 소외되지 않고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는 꽉 하고가 맞는 전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우리 같이 완전하게 튼튼하게 진짜 세상을 살릴 교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 모든 연약한 지체들 두고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뭐라 되어 있죠? 너희는 산돌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참된 예배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성막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응답 받아요. 우리는 이번 캠프 딱 했지만은 캠프 이후에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가는데 그 응답 받을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교회를 살릴 제사장이요 현장의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품고 기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현장에 빛을 발하는 우리 캠프 이후의 응답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행사가 아닌 캠프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거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아무리 행사하고 막 해가지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의미를 놓쳐버린다면 하나님께는 정말 관계없고요. 단순히 이 의미가 아니라 이게 내게 응답이 되어지고 이게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캠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기뻐하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 절기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캠프가 되어지는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응답받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번에 우리 캠프, 우리 절기,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중에 은혜, 너무 은혜의 끝판왕과 표현했는데 너무 이 큰 최고의 은혜,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갖고 이 은혜를 가지고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현장에서 이번에 캠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그 오고단 사람, 기도한 사람, 복음 전가한 사람 위에 하나님 지속하고 역사해 주시고 저들도 세절기 응답받고 우리는 이 축복을 계속해서 받아갈 왕같은 제사장으로 응답받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살리는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현장의 제사장으로 응답받아가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말씀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주석하는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또 은혜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번에 캠프에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게 주신 응답을 또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 캠프하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초청되거나 또는 만나졌거나 기도했거나 모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들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속된 응답이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왕같은 세상의 축복을 받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또 그들의 아버지의 목자에게 돌아오셨듯이 하나님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응답이 저들의 인생에 새롭게 이루어지도록 계속적으로 우리 기도하며 인도받을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왕같은 세상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려가도록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